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드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30년간을 지내셨습니다. 성경에 어린 시절이 두어 차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30년의 세월은 공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 공적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세월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30세 되던 때에 요단강에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을 끼고 있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그 짧은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에게 침례도 받았지만은 말라기 성경상으로 말라기가 끝난 이후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가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외쳐지니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몰려든 것입니다. 물론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침례 요한이 준 그 침례의 행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에 미리 준비하시는 계획과 절차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날 시기를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러한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움직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의 침례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한 죄인들이 받는 침례입니다. 회개케 하는 침례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에게는 죄가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100% 믿습니다. 의인이십니다. 그러한 죄가 없는 분이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도 거절했지만은 너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침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주게 되는데, 예수는 자신의 죄는 없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인과 같이 되어서 그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본격적으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우리들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더 이상 그에게 개인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며 죄 가운데 빠져서 벗어날 방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구원시키고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로 보내셨고, 그 광야는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40일간 금식하여 매우 줄이신 상태에 있는 예수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봐도 큰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인 침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공적인 침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공적인 직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 위임받으셔서 공적인 신분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절대로 개인적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시험이다, 그가 그리스도로서 합당한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저울질하는 시험이다라고 본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송하죠. 주인 되신 분이, 선생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무릎을 꿇고 더럽고 추한 발을 씻기신다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한 것보다는 너무 황송해서 저를 씻길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가장 무서운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낼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 와서 개혁 가운데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자기와 상관 있는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버틸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러한 정도에 이르려면 이 정도 수준, 이런 정도면 이 정도 수준, 이런 정도면 이런 수준에서 평가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매우 심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도 평가 기준이 있고 주님께도 평가 기준이 있지만은 그것에 앞서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볼품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은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어서 울며 어떠한 자기만의 골방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서 반드시 자기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나는 둘이 아니고 나는 볼품없어, 나는 아무런 귀한 존재가 아니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지체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받으신 광야의 시험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그 시점도 개인이 나사렛에서 머무는 동안에 침례받기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개인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세움받은 이후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공적인 시험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공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포함이 되어서 함께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시험이다, 나랑 관계없다라고 딱 선을 긋는 자는 예수 바깥에 있는 자요. 비록 이 당시에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바깥의 사람, 외인이었지만 지금 나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때 2000년 전에 이 광야의 시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와 함께 받으신 시험, 그리고 이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그 무서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시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마귀를 이긴 승리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시험의 장면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신 예수라고 정했는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기록된 말씀 그 내용에 오늘을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는 그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적으로 함께 시험에 참여했고, 주님이 사용하신 시험 승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원수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여 이겼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잠깐 돌아가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 또 하나의 아담이 있습니다. 그는 첫째 아담이라 불려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따로 지으시고 그를 이끌어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그 과일만 금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일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그걸 잘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마귀가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의 차이점이, 물론 진리와 거짓이라는 차이점도 있죠. 마귀의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을 막 드러나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육체가 가진 속성을 말합니다. 그 육체에 가진 속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반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막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완전하게 누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먹지 말라 하더냐? 너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포장이 좋지만은 어떠한 내용의 말이든지 원수 마귀가 준 말을 듣는 순간에, 귀를 든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육체의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서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 터져 나오게 되고 곧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육체의 정욕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원수가 준 그 말은 이렇습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전후사장을 끊고 그 말만 들으면은 어떤 이적을 원하는가 보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적, 주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죠. 그런 단순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절을 보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매우 줄였어요. 굶주렸어요. 배가 고프시다는 상태입니다. 배가 고파요. 왜 육신의 정욕을 참고 있느냐? 너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 배고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켜야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기록되었으되. 물론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록되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신명기에 있는 그 신명기 구절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 종이에 기록된 말씀, 오늘날은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기록된 말씀들 있죠. 원수가 유혹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자기의 심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기록되으되 하면서 원수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단순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물리칠 수 있는, 원수 마귀의 유혹의 말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다. 기록된 말씀으로 너에게 대항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에 있는 하와도, 또는 하와를 안고 있는 그 아담도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야 맞는 거예요. 마귀가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을 때 기록되으되라고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 기록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그런 기록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미 아담의 심령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과실을 내 입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아담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가르쳤으면 하와의 심령에도 그것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유혹을 들었을 때 기록되었으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원수 마귀를 물리쳤어야 맞는 거예요. 그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유혹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에 이미 죄가 파고 들어왔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행해봤어요. 그때 육체대로 행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영이 죽어버렸고, 영만 죽은 줄 알았더니 육신의 환경까지 저주받아서 온 땅에 가시덤불이 나서 땀을 흘려야만 그것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땅의 소산, 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거든요.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원수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마귀가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 만나만 의지하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 무는 수가 있죠. 그게 원수 마귀의 유혹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하고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기록되어 있어야 맞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든지 지금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자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기록되었을 때 내 심령에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예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급해하면서도, 말씀을 목말라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이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말씀이 드물어요. 부족하죠.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힘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자기의 어떤 꿈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어떤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씻겨진 깨끗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새기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씻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결코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야욕으로 더러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물질욕으로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것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이 심령에 새겨질 만한 어떤 여백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새길 수 있든지 그 모든 심령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각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새겨서 완전히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막 새겨주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어떤 때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가라앉았던 육신의 정욕이 다시 우리 안에서 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정말 우리의 욕심에 의한 것인가, 성령에 이끌린 것인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나가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것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부족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도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더 씻음 받도록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생각보로 내 심령을 씻어주시옵고, 깨끗한,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빛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빛으로 내 심령을 씻어주옵소서. 이 깨끗한 심령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이 새겨진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아니하거든요. 원수의 말은 새겨지는 것 같으나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이에요.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제 것만 말해요. 거짓의 압입니다. 예수는 마귀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마귀의 어떤 말도 예수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또 예수를 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하지만 그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갖고 새롭게 만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혼합해갖고 비빔밥 만들었어요. 그게 더 맛있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은 진리가 아님을 알아요.
원수가 사용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됐으되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이 사용하신 기록된 말씀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세 가지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함을 이렇게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 심령에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일상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원수 마귀에게도 당당히 드러내세요. 내게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원수야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이 있다. 기록됐으되 내 심령에 새겨진 기록된 말씀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리라. 피하리라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그 심령은 다 소중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피 흘려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셨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소중한 우리 개혁 성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심령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기록된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유혹할 때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여 원수를 물리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